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만 원이라는 소리가 안 들리던가요? 혹시라도 명절을 지나면서 체중이 불어서 말입니다. 잘들 드시고 또 좋은 친척들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 사랑했던 가족들 잘들 만나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또 어디 출타도 이렇게 하시고 돌아오셨을 텐데 마음이 많이 즐겁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또 못 어지고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또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또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또 섬기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마음의 공간을.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참 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리 속에 창조하실 때 이 공간에다가 이 하나님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을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또 참신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그 공간에다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진정 바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가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채웠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고 별것 아닌 것들이었고 헛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4장 시편 이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른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만 쫓아가면 좋은 음식을 먹기 힘들고 또 좋은 음식만 쫓아가 애써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는데 훌륭한 어른, 참 존경받는 어른을 따라가면 언제나 반드시 좋은 음식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로 열심히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항상 뭐가 온다고요?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고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찾을 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복들이 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그래서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허락하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멋진 고백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 보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였어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내게 있던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나타나요. 저만 알고 있는데 그런 능력들도 제게 주십니다.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을 따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편 144편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암몬하고 아람이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통일 왕국을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직 통일 왕국이 더 커지지 않았어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뭐해서요? 두려워해서.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획에도 없던 그 암몬과 또 이 아람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전쟁을 맞아 이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지어서 읊었던 기도시가 바로 이 110편 144편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싸울 어떤 상대와 겨루는 그런 마주친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우리는 전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한 계기가 되는 사건, 이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숱한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날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그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다윗은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노하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쟁을 드릴 때마다 이 다윗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용기가 생겼고 믿음이 생겼고 뭐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생각들이 모든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명절이 전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가까운 사람이 명절은 참 본인에게는 힘든 시간이라고 해요. 명절이 전쟁과 같은 사람. 이게 그런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또 좋든 싫든 부딪혀야 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과 같은 명절이라 할지라도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또 재밌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들이 내게 올 수도 있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가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저 고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손도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언제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저 아몬 아람 군대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영토까지 확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옛날에 그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부유하고 아주 강성한 강대국의 그런 통일왕국을 이 다윗이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대 번성기를 이 다윗 왕 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믿는 그의 확신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찬양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이 있는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먼저 자녀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녀의 고백은 곧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들도 많았고 딸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가보면 좋은 나무도 있고 좋지 못한 나무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좋지 못한 나무는 제목감으로 이렇게 나무로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는 없어요. 그냥 꺾다가 불쏘시개나 하고 땔감으로만 쓸지 몰라도. 그래서 비틀비틀 구부러진 나무도 많고 자라다 많은 나무도 많고 어떤 건 썩은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무는 제목으로 가져다 쓸 수는 없지. 그런데 또 간혹 보니까 어떤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쭉 꽂아서 반듯해서 그리고 전혀 흠집도 없고 발라서 그런 나무들은 베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든지 또 궁전을 짓든지 뭐 어떤 토목공사라든지 귀한 나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들보나 귀한 나무로 쓰임을 받는 그런 나무는 웅장하게 자란 나무여야 하고 험이 없는 나무여야 하고 또 반듯하고 곧은 나무여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장성한 나무는 곧은 나무입니다. 웅장하게 자란 나무입니다. 뭔가가 제목감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우수하고 단단한 나무, 거목을 말하는데 그런 자신의 아들들을 그런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가정과 나라를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들들은 나무라면 왕궁이나 큰 집에 제목감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겠지만 사람이니까 가정이나 또 아니면 사회에 아니면 국가에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 거목과 같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의 복을 아들들에게 주셨고 또 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과 같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모퉁이 돌이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요긴하게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집을 건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하고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든지 궁전이든지 어떤 치장을 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양식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금을 받고 뭐 다이아몬드를 받고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건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춧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의미가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 딸들에게는 보니까 이 어떤 건축물에 어떤 무엇인가에 어떤 세워지는 어떤 그런 곳에 없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한 이 모퉁이 돌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 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그래서 딸들이 앞으로 요긴한 삶,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목과 같은 아이들, 모퉁이 돌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딸,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우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나한테까지 잘 되고 내 자녀들 때 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후손, 우리의 아들, 딸들이 번성하고 잘 되어야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잘 믿으면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녀의 복을 위하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또 자녀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궁전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섬길 것을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믿음의 유산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유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상속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복이 있는가? 두 번째로 보니까 진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다윗이 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는데 우리의 복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백곡은 뭡니까? 모든 종류의 곡식들을 이야기합니다. 100가지 곡식.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100배의 결실도 맺고 또 종류대로 결실을 맺어서 창고마다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덜해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것은 천천과 만만은 1000배요, 10,000배의 그런 이 번식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번성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숫소가 무거운 짐을 실었다 그래요. 저 숫소는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어진 가축이고 밭을 갈 때 사용되었던 가축인데 짐을 무겁게 실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번성해서 실어 나를 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창고를 가득하게 백곡이 있도록 백곡을 주시고 또 그 백곡이 많은 결실을 맺어서 숫소가 실어 나누는 짐들이 굉장히 무겁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겼다 그러면 그 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내가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지키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복이 참 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아래도 어떤 형님, 저희 집안의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이분이 참 가진 땅도 많고 다 정말 괜찮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되었어요. 근데 활용할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모르고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지, 결국은. 땅들이 많으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일만 하시다 돌아가셔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누리시지. 구체적으로 아주 그 사소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속으로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건데 라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누림이 없었어요. 참 힘든 거예요.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잘 지키고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침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이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막을 일이 없고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은 없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인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복도 주셨지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들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약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아무리 병사들을 세우고 아무리 뭔가 군사훈련을 하고 해도 결국은 이 방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이기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 또 우리의 노력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둠의 세력이라 하고 사단이라 합니다. 그 영역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복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요. 또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해두고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얼마인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틀림없이 복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생각과 자세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거침없이 내림막고 거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못될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잘 되었을 때도 항상 이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떠나갈 수 있고 언제나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요? 항상.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했을 때에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빈틈을 찾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넉다운시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모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필요함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간절함을 이런 마음들이 내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견지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참된 복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또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받은 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봤더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복도 필요하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지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십니다. 이 여기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에 그 복을 지켜주십니다. 재물의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누가 누린다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깊이 또 분명히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혹 실수했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한 것이 뭡니까? 정직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은 나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이것만큼은 빼앗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거두지 마십시오. 추석은 지나갔지만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어서 또 가족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추석은 지나갔지만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잘 깨달아 가슴에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실 것들을, 그런 복들을 잘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절에, 추석이나 설에 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잘 전달해줘서 그들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열심히 전파하시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